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건강한 삶을 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세파에 시달리다 지치고 고난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혀주시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안전한 인생,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로부터 인생을 항해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망망대해요. 우리 인간은 이력 편주주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삶은 즉 고난이고 역경이고 시련, 또 고통과 풍랑과 또 암초, 태풍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가는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다를 향해 항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풍에 돛달고 평안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암초에 부딪혀 걸리기도 하고 또 짙은 안개 때문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는 포류하거나 파손되기도 합니다. 로마로 가던 바울 사도가 탄 배가 지중해에서 으라굴라 그 폭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4일이라는 동안 표류를 하다가 밀레도 앞바다에서 파손을 당했던 그 기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종종 배가 파손되거나 포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에도 또 표류하는 인생이 있고 파손된 인생이 있습니다. 추위, 기근, 전쟁, 또 어떤 사람은 중병, 또 어떤 사람은 실직을 당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이렇게 풍랑을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안개 또 근심의 구름이 보이지 않는 유혹과 시험 등이 우리들의 인생에 늘 깔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포부를 안고 미래에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파손되는 그런 인생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이렇게 파손된 인생이 있고, 또 60대에 또 70대에 이렇게 파손된 인생이 있습니다. 항구에 거의 도달해서 파손이 된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 항로에는 고난과 역경, 무수한 장애물이 있어서 우리 인생에 항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항구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영원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인생을 살까? 가장 중요한 요건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한 바람, 거친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까지 가려면 무엇보다도 강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배는 그 풍력으로 또 돛을 달고 이렇게 인력의 힘으로 인해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석탄이나 또 디젤, 원자력으로 배가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엔진의 힘이 아주 센 배일수록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또 파도를 가를 수 있는 속력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인생 항해에 있어서도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에게는 몇 가지 힘이 있습니다.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는 힘이 있고 풍부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서 지력의 힘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의 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신비한 영역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합니다. 이런 힘이 갖추어진 사람은 남들보다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인생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반드시 가져야 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힘이냐?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력으로 배를 저어가다가 풍랑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체력으로는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는 줄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찌할지 몰랐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서 풍랑과 믿음의 인생, 또 항해와 믿음의 힘, 이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힘이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물질계뿐만 아니라 정신계, 또 영적인 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움직여집니다. 이 힘이 무슨 힘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유일한 자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게 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항해가 어렵게 되었다 할지라도 힘만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힘은 한계가 있고 다함이 있습니다. 또 역시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다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시고 또 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인간의 힘은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믿음의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믿음 안에서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을 바라지 마시고 물질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권력의 힘을 믿지 마시고 오직 대통령도 보세요.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힘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
어떤 분들 보면 역대 대통령들 보면 교도소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전능하신 주님을 자기들의 배에 모시고도 힘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힘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고, 믿음으로 노아가 구원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 모세, 라합, 다윗이 인생의 항해에서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전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힘이 있어야 안전한 인생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침판이 중요합니다. 망망대해에서 운무가 가득하여 별빛도 또 하늘에 해도 달도 보이지 않을 때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나침판 혹은 레이더가 있어야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고 갈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알고 방향을 잡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인생의 항해에서도 마찬가지. 인생의 항해에서도 확실한 나침판이 있어야 돼. 영광의 포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나침판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나침판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의 현 위치를 알게 하고 가야 할 방향을 잡아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여러 가지 종류의 양심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니까 더러워진 양심이 있어요. 또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와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또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이 있어요. 만일 나침판에 녹이 쓸거나 이그러져 있다면 여러분 방향 제시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나침판의 기준을 따라가면 큰 인생에 낭패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해에는 온전한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무감각한 양심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주신 순결하고 선한 아주 여린 양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뭡니까? 마음의 촛불이에요. 영혼의 지성소입니다.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양심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양심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 이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시와 비를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양심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에서 옳은 일을 하면 기쁘고 늘 기쁘고 즐겁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깨 쫙 펴고 자신만만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 옳은 일을 하게 되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의 추가 움직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늘 괴로워요, 인생이.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것은 양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때로 유혹과 시험, 고뇌와 번민에 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자기 양심의 소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언제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데도 그 길을 행한다면 그 길은 반드시 죄의 길이. 인생의 항로를 바로 가려면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저 사람 참 바로 된 사람이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항상 내 주변에는 진실한 사람도 많고 지인도 많고 친구도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인격, 도덕적인 생활,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파손될 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배가 나침반의 지시를 무시하고 항해를 한 배를 보세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배가 파손되고 말아버립니다. 양심을 버리게 되면 이렇게 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건 가감하게 얼른 버려버려야 돼.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어야 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목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양심의 줄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건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하고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늘 예배가 있어서 그냥 부지런히 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토요일 새벽이면 여기 도착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로 몽골에 주일을 그곳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근데 몽골의 한인교회에 이제 가보니까 이 앞에서 찬양을 예배 전에 막 준비 찬양을 하는,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찬양 우리가 막 예배 전에 막 뜨겁게 찬양을 하면 이 찬양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영혼이 담긴 찬양이 참 은혜스럽게 되고 같이 함께한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찬양이 그냥 죽어 있어. 그냥 사람이 그냥 입으로 하는 그냥 찬양. 근데 설교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교 말씀도 제가 이 목사님 설교를 좀 감동 있게 좀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 하고 막 준비 기도를 하고 설교를 봤는데 그 영적으로 불태우는 그런
뜨거운 영혼의 열정이 없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양심의 줄을 건드리면서 제가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 모르겠어요. 제가 몽골에서 여리고 집회 한번 하려고 그게 제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리고 집회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그걸 강하게 주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잊어버릴만 하면 몽골하고 또 연결이 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연결을 시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것보다. 근데 항상 제가 늘 적극적으로 몽골에 성령 집회를 해야 되겠다는 열정을 더 뜨겁게 붙였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나침판, 늘 내 마음속에 나침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해에서 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을 가는 그 목표를 두고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야 돼. 망망대해나 푸른 창공에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바다에 길이 있어? 하늘에 무슨 길이 있어? 여러분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다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과거의 칼기가 소련의 미사일에 추격을 받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로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망 바다에 길이 있습니다. 항로를 벗어나면 암초에 걸려서 부딪히고 배가 파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도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야 안전하고 확실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서도 항해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이 시간과 공간에도 변하지 않고 가장 정확무한 인생의 안내서가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을 찾는 지도 사본을 지도를 보면 사본보다 오래된 원본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낡아서 오래된 옛날 책이 성경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인생이 성경의 지시대로 살아왔고 구원을 받았고 인생을 성공했으며 그 생에 위대하게 살아간 것들 보면은 그 위대한 인물들 보면 다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20세기의 기적이라 불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런 켈러,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왔노라. 그것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는 지팡이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성경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것이 보물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늘 이 말씀을 보세요. 어느 날 이렇게 보면 그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막 스며질 때가 있어.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늘나라를 알고 하늘나라 가는 길도 알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도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그때 복된 길이 열리는 거고 영원한 길이 열리게 되고 또 여러분 인생이 말씀에 의해서 보장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해에 있어서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선장입니다. 선장. 항해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선장입니다. 이처럼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선장의 손에 달려있고 그 배에 탄 사람의 목숨은 선장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누굽니까? 바로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선장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둘째 사이도 선장이에요. 맨날 항해하면서 2년에 한 번씩 집에 와요. 근데 선장이 그 선원과 많은 그 배에 탄 사람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사이를 위해서 늘 망망대해에 떠있는 사이를 위해서 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잊지 못할 그런 상처입니까? 선장이 위급하니까 자기 살자고 그냥 주랭랑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선장 되신 예수님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시고 여러분을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은 벌써 항해를 다 마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모든 풍파, 고난, 역경, 죽음까지도 이미 승리하신 분이 우리 선장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죽음과 음부 권세까지도 이기신 그분은 벌써 인생 항로에서 가진 고난과 역경을 친히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을 가장 먼저 이해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김한남 목사한테 와서 막 하소연을 하고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저분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돼. 우리 주님께 내가 이런 처지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지나치게 저를 예전에 막 저를 너무 예수님처럼 의지하는 권사님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야단쳐 버려요. 나를 믿다가는 그냥 큰 코 다친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라 그래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이시오. 우리 선장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탄이 엄습해 올지라도 선장 되신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끄떡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선장 되신 주님께 맡기고 그냥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정말 이 나라 대통령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선장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신 우리 대한민국, 진정한 자유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기도는 집어치고 나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이 우리 선장 되시는 주님이시에요. 주님의 손에 축복과 저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살려달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사업을 그냥 프로젝트를 세우고 계획을 근사하게 세우면 뭐합니까? 우리 주님의 그냥 사인이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항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인생의 항구를 출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목적지까지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서도 낙오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주님 손을 꼭 붙잡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믿음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을 바로 바르게 제시해 주시는 선장 되신 예수님,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인생길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선장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를 악물고 성공을 외치고 이렇게 해도 백날 각오를 해도 허공을 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는 내 인생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운행하는 배에서 뛰어내려 버리면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베푸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늘 안전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인생을 비관하지 마세요. 과거는 다 버리고 현재 나를 바라보고 현재 내 믿음을 바라보고 오직 이 김한나 목사의 백은 주님 한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나같이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펑펑 울고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10분의 1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다 보따리 싸갖고 가요. 저도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꽃다운 나이에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애들 나보지도 않은 저한테 엄마 했는 애들이 셋 있을 때 굉장히 맨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제가 방을 엎드려서 이렇게 닦는데 우리 셋째 딸내미가 3살이었어요. 제 등에 타는 거예요. 등에 타면서
그 얼굴을 제 얼굴에다 막 비비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내 인생의 보따리를 여기 풀자. 응? 근데 여러분 서원 기도 잘해야 돼요. 중학교 3학년이 뭘 한다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그냥 중앙기도원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고 고아원의 원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셋을 저한테 맡겨주셨어. 도망가려고 보따리 싸갖고 우리 친구 이름도 안 잊어버려. 연우야 이름이. 그 친구가 야 기양 이제 도망갈 거 그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도망갈 거 우리 영화 나가서 보자. 그래서 영화를 본 게 엄마 없는 하늘 아래예요. 그 엄마 없는 하늘 아래를 보게 하신 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없는 하늘 아래에 그 주인공들이 아들만 셋이잖아요. 난 딸만 셋인 거. 거기서 그냥 얼굴이 퉁퉁 붓도록 둘이 울고 나와가지고 다시 보따리 싸갖고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가치 이런 거는 전혀 내 인생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왜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 관리를 제대로 못해다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주님 한 번 다시 의지하고 다시 서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막할 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제부터는 탈선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으로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